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이렇게 편안하게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가을비가 내리는 또 이 아침, 또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또 첫 시간 주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또 주님 앞에 성별된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로 이렇게 교훈했던 말씀 잘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오늘 또 순종하며 나가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32장 13절 14절 두 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웅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듯이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우리 신명기 32장이 전체가 노래로서 이 율법의 말씀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자손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곡조에 넣어서 참 부르게 하면은 기억도 오래되고 또 이것이 자손들에게 전수되는 것도 참 쉽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12절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지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거든요. 우리 이거를 영어로서는 모노테즘이라 그럽니다. 이 모노테즘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우리 하나님만을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헤노테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단일 신교여서 이슬람교가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는 쿠부시 부족들이 섬기는 360개 가운데 모하메드가 알라 신을 택하여 율신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 인정하면서 그 중에 한 신인
알라 신을 이제 자기들이 율신으로 모신 거죠. 이런 거를 단일신교라 그래요. 율신교는 다른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폴리티즘이라고, 이것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 일본과 같이 다신교. 그리고 판티즘이라는 것은 범신론이라고,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믿는 힌두교, 또 이 불교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신관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우리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른 데에 대해서 뭐 신들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께서 땅에 놓은 것을 타고 다니시게 하시며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다녔던 이제 곳이 미디안 광야, 수르 광야, 이것이 그래서 해발적으로 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도 다니게 하시고, 또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이것은 이제 그들이 지나가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때로는 밭에 소산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도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기도 하시며, 소의 응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단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이런 음식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유목민 생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이게 하늘에 만나는 필수적이었고, 또 이렇게 그 소나 양에서 나는 우유를 마셨고, 또 이 양고기 또 소고기 이런 고기도 그들이 먹고 다녔으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도 마시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베푸신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지며 발로 찼도다. 이제 여수룬, 훗날에 예루살렘의 애칭이 되어서는 이 용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제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긴 이스라엘의 죄상을 여기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분의 진노를 격발하였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배만 부르면, 이렇게 기름기만 끼면 이렇게 쉽게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케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여기 우리 개혁에도 귀신이라고 번역된 것은요, 이 귀신이라는 용어는 한국 사람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다 마귀들입니다. 마귀들로 그렇게 고쳐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또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이런 쓸데없는 우상들, 또 다른 마귀들, 이것을 이제 섬기는 일에 쉽게 했다는 것이죠.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너를 낳은 반석, 즉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또 내가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련하게 한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얼마나 질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 마침 호세아가 그가 아내 고멜이 다시 옛날 남편으로 돌아갈 때에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그런 것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정도다. 꼴을 보기 싫어서 그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은 숨어버리고 마시는 하나님. 이거는 이제 영어로서는 히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얼굴을 나타내신 것을 revealed, 이 계시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히든, 숨은 하나님입니다. 레틴 말로 이것을 숨다라는 것을 압스콘디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드러난 것을 레베라투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압스콘디투스, 이렇게 숨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보이시지? 왜 이렇게 대답하시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숨으신 적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렇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임이라. 종말이 보장된 자는 참 복된 자입니다. 종말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 비참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꼴을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세대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종말이 없는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투, 이것은 이미 우리 10계명 제 2계명 3계명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진노를 일으켰고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백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십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또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불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분노의 불로 가지고 삼킨다는 것을 컨숨한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설교에서 보면은 스바냐 1장 2절에서 8절에 이게 멸절하다, 소멸하다 이 단어가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는데 컨숨, 불로 아예 태워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마침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하듯이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바로 소울의 깊은 곳까지 컨숨 불살라 버리시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내가 들짐승의 이와 또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이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게 내렸던 그 재앙처럼 25절에 밖에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심판의 칼에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치매 아니겠습니까? 알츠하이머. 정말 우리의 기억을 끊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원수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뭐 하나님께 오는 재앙인가 이런 거 알까봐 염려함이라. 그들이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모략, 지략, 이 정신이 없는 바로 민족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이 생기나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변화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아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 제물이 될 때에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만 본받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참된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29절에 합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니와. 우리 그들이 하늘의 지혜가 없는 겁니다. 땅의 지혜는 우리 야고보서 3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그때에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아주 분별하여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3장 13절에 보니 우리 히브리서 야고보서 제3장은 374쪽에 있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땅의 것입니다. 정욕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이거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이 다 땅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선합니다. 긍휼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혜라고 다 좋은 지혜가 아닙니다. 땅에 속한 지혜도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를 하늘에 속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라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땅의 것, 정욕의 것, 마귀의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 다시 우리 신명기 32장 29절에 돌아갑니다마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겠느냐. 다 이게 지금 노래 가사입니다. 곡조 있는 그런 노래, 이걸로 가지고 교훈을 지금 남기고 있는데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독하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이거는 다 불순종, 동성애가 창궐했던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했던 곳, 심판 직전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포도주라는 게 다 나쁜 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 음식에도 필수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여긴 대로 뱀의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런 알코올은 절대로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알코올 중독에서는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독사의 뱀독이 되면 안 됩니다. 34절,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노래로서 이 가사를 이제 우리에게 전수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또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자꾸 대무시죠. 절대로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세요. 탐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것이죠.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음식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도 마시는 것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도 가구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한다, 다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탐심조차도, 탐심은 뭐예요? 내가 마음에 가지는 그 마음 자체잖아요.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 한 축과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잣대로 됩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냐? 아닌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더 축정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예배 준비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또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런 내용. 우리 오늘 또 새벽 기도를 합니다마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면서도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또 새벽 기도 졸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시간을 바치는 거. 우리 하루 24시간 10의 1조 주님께 못 바치겠습니까? 우리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재능의 10의 1조, 모든 것의 10의 1조를 주님께 참 드리는 그런 자세.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꼭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것을 오늘 하루 종일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38절에 갑니다.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화를 하지요. 우리가 살죠.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지요. 모든 배후에 누가 이걸 다 해주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죄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자꾸 떠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사람 만나고 오늘 또 모든 우리 일정이 있을 겁니다. 일정을 누가 주관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항상 신학교에서 강조하는 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는 누가 주어가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신본주의, 이거를 매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본주의. 제가 이거는 고등학교 때입니다. 2학년 때에 일기를 저는 매일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한 번은 그런 걸 봤습니다. 보니까 일기의 모든 주어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뭐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주어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일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신민주의 일기는 그렇게 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로 5시에 내가 일어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5시에 깨워주셔서 또 새벽기도 준비하게 하시고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밥을 먹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소화를 잇는 이런 것을 정말 감사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에 대장 금식한다고 첫 번에 실패해가지고 이튿날 연속해서 금식하면서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변이 이제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덕분에 아주 깨끗하게 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검사 결과를 보러 병원에 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여분이 있어서 그런지 설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저께까지.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또한 이게 밑에만 나온 게 아니라 위에도 오바이트가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저께 우리 마침 전도사님이 면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 식당에 갔는데 처음으로 내가 쌈밥집에서 밥을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또 이제 잠깐 간식도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장육부의 모든 거 기관할 때도 이것도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 주셔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소화기통 또 순환계통 또 모든 이게 신경계통 뼈마디 하나하나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 다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맨 그런 환자예요. 우리가 사실 멀쩡하게 걷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2손 다 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손가락이 다 움직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눈꺼풀이 깜빡깜빡거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코를 풀 수 있다는 거, 기침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 식도염 환자는 이것도 못 마시더라고요. 다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 있는 대로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십니다. 내 손에는 능히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40절에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무궁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그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며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고 노래를 탁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44절에 이제 이 노래가 마친 후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모음 포인팅이 이게 차이가 나을 뿐이지 자문 꼭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기서는 호세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거를 전부 다 곡을 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연세대학 다닐 때에 연세대학 교과가 참 깁니다. 백낙준 총장님이 4절 가사를 이렇게 하는데 아주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박태준 교수님에게 전부 다 4절을 다 부를 수 있는 곡을 지으라고 해서 이게 후렴으로 뭐 해서 4번 이렇게 이 4절 가사로 부른 게 아니라 쫙 해서 연세대학 교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과입니다. 그걸 다 그거를 다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지금 여기 32장에 있는 이 노래를 지금 43절까지 곡을 다 붙여서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전수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며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대로 잘 살면은 너희들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 거기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변세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여 절대로 다른 신 두지 말고 또 우상숭배 절대로 은금하며 이 우상숭배하다가 또 많은 죽었던 그 광야에 있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노래를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수를 하고 여호수아는 후대에게 계속 이 순종의 노래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미국에서는 오늘 이 시간이 9.11 테러 사건 정말 23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정말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줬던 그리고 세계 경제를 변화시켰던 9.12 사태를 우리들이 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때 희생당했던 4천여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유로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은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겟세마네 신학교 또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황희슬 로품을 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아버지 각 기간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황장로님 우리 민족의 귀한 지도자로 사용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 통일된 한국에 또한 그 나라에도 지도자로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아버지의 모든 환우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오장 육부를 비롯한 모든 순환계통 또 모든 혈청 하나하나 다스려 주시고 세포 하나하나 다스려 주시고 신경계통 뼈마디 하나하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가 녹아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가정의 평화
이 땅의 평화, 대한민국의 평화, 하나님 주님 이 땅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선의, 굿윌, 이런 선의가 오늘도 계속되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